지난주에 제 4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더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약시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의식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이런 스타일로 설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잡았고 신약의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수많은 책들이 이 계명에 관해서 출간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다 4계명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4계명이 논쟁이 아주 많은 그런 계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논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또 제4계명이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주제를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었고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장로교회하고 그리고 침례교회 신앙고백은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여기서 요동이 없어요.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주일은 성도들의 안식일이다, 크리스찬 세버스, 기독교의 안식일이 주일이다. 그리고 6일이라고 하루 안식해야 되는 삶의 패턴을 우리 성도들은 지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되나, 토요일날 지켜야 되나 주일날 지켜야 되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신앙고백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그리고 침례교회의 1689년에 런던 고백서,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내용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 침례교회 조상들의 생각과 같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6일이라고 하루 안식하는 인간의 삶의 패턴이 신약시대에 폐지된 의식법인가, 아니면 지금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인가. 만약에 의식법이라고 한다면 폐지가 된 게 맞고, 도덕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적용되는 항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시대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라든가 제사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이런 법입니다. 이런 법들은 신약시대에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신약시대에는 쓸데가 없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법, 시빌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의 법으로서 신약시대에는 선별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을 안 했다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것은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의 법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형법이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될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형법은 신정통치국가의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의 시민법인데도 대한민국의 시민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을 사람 길거리에 널려 있게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오늘날은 적용할 수가 없다, 그것은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의 시민법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시민법도 완전히 다 폐지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인한 자는 형벌을 줘야 된다, 도적질한 자는 형벌을 줘야 된다, 이런 시민법의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법은 무조건 다 폐지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시민법은 선별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데 도덕법, 즉 10계명의 원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From creation to consummation,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항전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것입니다. 우선 제4계명의 원리, 즉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는 원리는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안식일 제도는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크리에이션 오더 혹은 크리에이션 올디넌스, 창조 규례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창조 규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일하시고 하루는 안식하셨다. 이 창조 규례죠. 창조 규례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규례가 뭔가, 하루는 24시간이다. 이게 창조 규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한민국 법으로 아무리 다수결로 해갖고 하루는 58시간이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창조 규례니까요. 또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 이것은 창조 규례예요. 대한민국은 24시간 낮만 있다. 아무리 정해봐야 발장할 거예요. 왜? 창조규례에 어긋나는 쓸데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규례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규례에 속하는 것이 또 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결혼규례 같은 것도 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요새는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걸 걱정할 때가 되었고, 이제 아들 있는 사람 더 걱정해요.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럴까봐 아주 더 큰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 뭐냐면은 창조 규례를 어기는 못된 짓인 것이죠. 못된 짓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50시간으로 만들자 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창조 규례는 어길 수가 없어요. 이 창조 규례는 안식일 제도도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는 창조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의식법하고 도덕법하고 차이는 뭐냐면, 도덕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뒤를 돌아다보면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Looking back,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해야 된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법들은 절기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제사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정한 것입니다. Looking forward, 앞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미래를 보는 것이고 도덕법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어떤 법을 제정해 주시고 어떤 법을 인간의 마음에 넣어 주셨는가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안식일 제도는 의식법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항존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하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은 죄인인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만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의식법으로서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4계명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4계명의 내용은 6일 동안 너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7일에는 안식하라는 명령이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명령도 폐지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한 계명, 제4계명 안에 도덕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제4계명은 하나의 단일체로서 도덕법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의식법이고 다른 부분은 도덕법이고 그렇게 구별될 수가 없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법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창조 규례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혼인 제도의 규례, 이것은 신약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규례도 창조 규례, 안식일 규례도 창조 규례,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일이라고 하루 안식하며 안식하는 날에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원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세워진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제도가 유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말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알면서도 이 땅의 소산, 농산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드려야 될 날이 있다, 이것을 가인과 아벨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담 하와 아들들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들인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중에 받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7일을 단위로 해서 일을 하시죠. 7일. 그러니까 홍수를 내리실 때도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 7일 후에 홍수를 내리시더라. 7일 단위로 홍수를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리니. 또 창세기 8장 10절,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았더니 돌아왔더라. 또 창세기 8장 12절,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또 내어놓으니까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다 단위가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7일 단위로 인간의 삶의 패턴을 정해 놓으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건강상 이유로 6일이라면 하루 쉬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건강상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 규례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도 안식일 전날은 2배를 내리심으로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도 만나가 썩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제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유대인에게만 내린 법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신약 시대에도 타당하고 적용되는 도덕법이고 폐지되지 않은 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신약의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3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4계명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제4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4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예수님이 제4계명 반대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다 지키셨죠. 예수님은 제4계명을 포함해서 10계명 전체를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4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셨거나 반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준비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 그 완전한 의가 깨지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제4계명을 어겼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한다. 영어로 fulfill 모두 다 지키고 성취한다, 완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모두 다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수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셨고,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것이 뭐 어느 하나는 의식법이고 나머지는 도덕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십계명은 전체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갈 만큼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규율이 되어야 된다,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 지키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4계명의 바른 목적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안식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괴롭힙니다, 안식일 제도를 갖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축복하는 날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손이 마른 사람,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손이 말랐어요. 왼손이 말라가지고 오른손으로 수학을 쓰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 펴지지 않죠. 근데 이게 딱 펴지게 하셨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향해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묻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는 안식일에 내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냐 안 건지냐? 그러니까 건진다 그러죠. 왜? 짐승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걸 안식이라고 죽겠네 또요. 건진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고 건강하게 하는 게 잘못됐냐? 내가 안식일에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뭐가 옳으냐? 하니까 저들이 잠잠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안식일이라 해도 주일이라 해도요, 의사는 병원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 왔는데 안식일이라 못 고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의사는 수술을 해줘야 돼요. 금방 죽게 된 사람을, 우리 어머니 그 고관절이 골절이 돼갖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휴가 가서 열흘 뒤에 온다고.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아니 지금 아파가지고 막 쩔쩔 매는 분을 의사가 휴가 가서 열흘 뒤에 오니까 열흘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수술 받으러 가야죠. 신재균 박사님한테 얼른 연락해가지고 밤중에 그냥 퇴원 수속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더니 간호사가 팍 지랄하더라고요. 참나 호흡 지랄하는 거야. 아니 지금 아파갖고 그냥 고생하는 분을 갖다가 퇴원 수속 안 받고 갔다고. 빨리 가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내 동생이 남아가지고 다 뒤에 해가지고는 이제 퇴원 수속도 밟았는데, 이야 그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의사는 일을 해야 되고요,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군인들이 총 딱 놓고 다 쉬면은, 그러면 또 전쟁은 언제 일어나나? 주일날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을 군인들은 지켜야 되고요, 국방을 한다든가 자비를 베푼다든가, 굶어 죽게 된 사람 살려야죠. 안식일에도 굶어 죽은 사람 먹을 걸 줘야지 굶어 죽게 놔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거나 국방을 위하거나 이런 것은 안식일에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하는 걸 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을 어느 날에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걸 정하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 부활 때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한 주간의 첫날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왜 바꾸냐? 주인이 바꾼 거예요. 주인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왜 막 바꾸고 그럽니까? 왜 토요일에 그냥 지키지 주일로 바꿉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치요 손님이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갖고 당신은 왜 이 집 삽니까? 이런 거나 똑같은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인한테 손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한테 손님이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 따먹게 놔두느냐,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느냐, 이런 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인이 아닌 게 왜 주인한테 그런 걸 따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6일은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6일 동안 게으른 사람은 안 되죠. 6일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6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 6일 동안 그 땡땡이 치고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6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가 직업인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도대체 그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6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또 하루는 안식을 해야 돼. 탁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어야 돼.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서 7일의 하루를 안식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이 어딘가?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어떤 분은 그 천국 지옥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걸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데가 뭐 아주 재밌는 지옥인 줄 아는데 지옥은 재밌는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절대,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아멘. 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세요. 난 예수 안 믿어. 뭐가 훌륭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게 뭐 잘하는 일이에요. 지옥 갈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지옥이요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24시간 불타는 것이고 불로 구더기를 소금치 타는 것이고 지옥은 기쁨도 없는 것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요.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 있고 지옥은 불로 구더기를 소금치 타는 것이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벌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를 좋다고 친구 많다고 거기 따라가요? 지옥 가면 술도 없어요. 술도 못 먹어요. 지옥에서 누가 술을 줘요? 지옥은 부자가 목이 마르니까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못 준다 그러시잖아요. 못 준다. 너하고 나하고 큰 구렁이 있어서 물 한 방울도 못 준다. 지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극도의 가난한 곳이에요. 극도로 가난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참 가난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가난한 게 지옥이에요. 아주 absolute poverty,
절대적인 가난이야. 아무것도 없어. 물 한 방울도 못 먹어.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벌받고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슬프고 영원히 이갈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지옥은 엄청나게 무서운 곳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때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 알고 싶은 분은 나와서 들어보세요. 아유, 난 그거 준비하다가 아이고 이거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고 죽으면 영원한 안식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안식, 죽어도 안식을 주시는 우리 안식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난 그래도 지옥이 좋아, 이런 분은 할 수 없죠. 가보시고 그때 아유 괜히 그랬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옛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1741년 제1차 대각성 운동할 때에 매사추세츠의 한 도시에서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주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내용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두려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부들부들 떨다가 막 의자에서 막 미끄러지고 내 발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들부들 떨다가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 설교하다 일어났어요. 오늘날 지옥 설교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가짜 목사예요.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사람이 지옥 가는데 경고를 해야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감옥에 가서 징역 1, 2년만 살아도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데 지옥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셨다 하셨고, 예수님은 제사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사도들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죠. 사도들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신약시대는 구약의 의식법은 모두 다 폐지되었다. 의식법은 모두 다 폐지되었다. 제사법이나 절기법이나 절기에 지키는 안식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되었다. 그러나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안식일 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도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제도는 창조 규례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영원히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사도들도 안식 후 첫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하는 그 성도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 지켰어요. 사도들은 토요일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임은 다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다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성도의 사후의 미래에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목사들이 안식일 제도는 폐지된 제도라고 주장을 하느냐? 어떤 분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유튜브에 가서 안식일을 설교하길래 한번 들어왔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안식일은 의식법입니다, 딱 그래. 고로 폐지됐습니다, 딱 그래. 그거 무조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지. 여러분,
안식일 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하는 근거가,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귀절이 있는데, 첫째가 골로새서 2장 15절로 17절, 특별히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논란의 핵심인데, NIV 성경에는, 그 영어 성경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NIV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거기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A Sabbath라고, A Sabbath Day 단수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NIV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NIV 성경은 성경 원문과 다른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은 안식일들이라 복수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바톤, 헬라어로 사바톤은 복수입니다. 명확한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 안식일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6절은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안식일 날, A Sabbath Day, 그게 폐지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절기에 포함된 의식법에 속한 절기의 안식일들, 절기에도 안식일이 있거든요. 그 안식일들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들, 사바톤, 복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복수인가,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역시 복수고, 두 번 봐도 복수고 세 번 봐도 복수인데 왜 NIV는 이걸 이렇게 사기쳤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사기예요. 이것은요, 번역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인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4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종 절기와 같은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셋째가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제 의식법이 폐지되니까 이 날을 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란이 있는데 바울의 말은 뭔가 하면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그날,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겨야 될 날이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 안식일 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리와 사도들의 원리는 동일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오래 얘기하지만 주일은 성도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폐지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셋째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의 첫날로 바뀐 증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성도들의 예배 모임은 모두 한 주의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날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배를 드렸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오늘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거 주의 만찬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해라. 매주일 첫날 연보를 해라. 주일이죠. 주일에 연보를 해라.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다.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경험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나? 주일, 우리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 아멘. 분명하죠?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집단은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태양신 숭배라 그래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콘스탄틴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태양신 숭배하는 예배 날짜를 갖다가 기독교에다 도입해서 주일날 예배는 태양신 숭배다. 이것은 그 선동지라는 말이지 그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 다 태양신 숭배했나요? 초대교회가 다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헛된 논리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짐승들이다.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교회라는 말이죠. 거짓교회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거짓교회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짐승이게요? 이것도 헛된 논리예요. 또 주일날 예배드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양신과 아무 관계없고 또 그 짐승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콘스탄틴하고도 아무 관계없어요. 콘스탄틴은 자기가 황제로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 정해준 것이고 그것은 이미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날이 주일이니까 그날로 자기가 정한 것뿐이지 그게 무슨 태양신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은 다 이게 뭐냐? 선동을 하는 논리야. 선동적 논리이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선동당하거나 꼬임당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집단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고 이런 집단은 이런 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교리들도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라, 하나님을 그날 예배하라 하는 원리는 창조에 속한 영원한 도덕법이고 폐지될 수 없는 법이라 하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안식하는 날을 슬슬 주님의 날을 빼먹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이다, 이 날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동기는 변화예요. 출애굽기에는 창조 때문에 지켜라 했고 신명기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지켜라 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완성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동기도 다 변화되었고 또 안식일 그 날짜도 토요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성도의 안식일이에요. 부활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이날은 안식한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신앙 원리가 주일날 슬슬 빼먹고 그러지 마시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평생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영원히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에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